성령 충만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또 요한이 정시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일어난 사건을 두고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사실 기도하러 간 곳이죠. 근데 거기에 전도할 문이 열린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다고 나옵니다. 제9시 기도는 낮 3시죠. 근데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이를 만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본문이 여기서 나오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기도 하고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또 이런 기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죠. 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냐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베드로가 이것을 중요한 전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러면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이미 알리셨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예수 믿은 사람이 유대인들 가운데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은 갈급한 자는 복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은 그 어떤 사람을 만나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할 것을 준비하라고 나와 있지요. 왜? 하나님 문을 여시니까요. 안 열면 의미가 없는데 문을 열 때에 다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고 각인 뿌리 체질 삼는 이유가 문이 열렸을 때 세상 말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교회 한번 가봐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죠? 예수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로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분명한 복음 얘기해 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 떠나서 온 것이다. 그 문제가 원죄 문제고 그 문제가 운명의 문제고 그 문제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문제다. 그 이름 사단의 건설을 박살내고 운명을 해결하고 우리 죄를 끝내신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의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우리의 환경 여건도 해결 안 돼요. 우리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수고와 노력으로 해가지고 보이는 건 잠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 이 설명을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문을 여시니까 5,000명이나 믿게 되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가진 겁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사람도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마음 가지면은, 구원받을 사람 생기면 당연히 인기를 얻을 거 아니에요.
경제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명예도 얻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좋은 일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유신적으로 좋은 일도 많이 벌어질 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다윗같이 또 요셉과 같이 다니엘같이 큰 응답에 눈에 보이는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순교당한 사람도 많이 있죠. 자, 중요한 거는 반대의 사람이 생겨요. 누가 생깁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반대를 했어요. 어느 정도 반대를 했냐? 1번에 3번 보니까 위협했다고 나옵니다. 협박했다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누가 선동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꼴이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 오면서 지도자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어야지만 그 기득권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득권에 위협을 당하게 생겼어요. 모든 불신자는 구원받아도 영적 상태가 불신자 상태에 있는 분들은 육신적인 손해를 참지 못합니다. 내 이익에 손해본다 참지 못합니다. 잠깐 이익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계속 손해볼 것 같다 이러면 더더욱 참지 못합니다. 그게 사실적인 현장입니다.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협을 할 수 있죠. 첫날을 보니까 막 5천 명이 막 믿고 하니까 저녁에 벌써 날이 저물거든요. 그래 일단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둬서 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풀어가지고 너가 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그리고 이걸로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위협했다고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대답할 리가 없죠. 그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천하에 구원받아 다른 이름 하나님 주신 적 없다. 얘기했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쳐 죽이고 싶은데, 지금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5천 명이 지금 예수 믿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가득한데 자칫했다가는 자기들이 돌맞게 생겼거든요. 그래 또 협박합니다. 위협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백성들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풀어준 거예요. 그게 1번에 3번의 내용입니다. 자, 이 사실을 초대교회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중직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잡아서 큰 고초실 아픈데 다행히 살아났다. 아이고, 하니 감사하다. 두 번 다시 이름 위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2분의 1번 보니까요. 사도행전 4장 25절에 29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이미 성경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했다고 나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복음 전하면 당연히 문제 와요. 이런 심각한 핍박과 환난도 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과연 그 말씀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와야 될 문제가 왔는데 여기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문제에 빠져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그겁니다. 사실 성령 충만한 기도는 딴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핍박과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성경은요, 가정에 네 원수가 네 가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황당한 일이 옵니다.
문제는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죠? 예수님이 주기도문 얘기했잖아요. 그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분의 2번이죠. 뭔 기도를 했습니까? 주여 이제도,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죠?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뭐라고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한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번에 3번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의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땅이 흔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지진이 일어난 거고. 여러분 너무 충격받은 일을 받아도요. 몸이 떨려요. 반대로 너무 기쁜 일이 생겨도요. 몸이 떨려요. 너무 감동된 일이 벌어져도요. 몸이 떨린다니까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해서 뭐 술 충만하면은요. 해롱해롱 잠을 잘 수도 있고 헛소리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응답이 여기 앉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옵니다. 이 축복 받을 겁니다. 성공한다. 그 말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 사실 근처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 받고 증인됐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응답 받습니다. 어떤 문제 피파가 올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응답 옵니다. 자, 그러려면은 자, 오늘 제목이죠. 3번입니다.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이 비밀을 누리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무슨 비밀입니까? 성령 충만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 여러분, 시스템이 뭡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직장 다닌다, 학교 다닌다,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죠? 못 갈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고는 갑니다. 지속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겁니다. 뭘 지속하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뭐라 합니까? 성령 충만. 자, 오늘 여기에 중요한 응답의 시스템을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에 1번 보니까요. 뭐부터 해야 되냐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려니까 언약적 집중부터 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냐니까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현장에서 경험해야 돼요. 그죠?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 제자를 불러놓고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한 겁니다. 그 시간표가 누구한테도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르치시고 인도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해야 돼요. 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은 뭡니까? 병든 사람 고친 거였어요. 물론 중요하죠. 그죠? 현장에 병든 분 많습니다. 대학병원 같은 가보고 한번 예약을 하려면요. 여러분 알다시피 한 달 이상 걸려요. 의사 얼굴 한 번 보는데도 그래요. 그만큼 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장에 병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영적 병든자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적 병이 어떻게 들었냐? 그냥 보니까 육신의 병인데 알고 보니 영적 병 때문에 온 육신의 병든 자도 많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온 육신의 병 들린 자도 많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암 걸린 자도 많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간질 들린 자도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흑암 권세.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귀신, 사단. 그 권세가요, 딱 배경에서 잡고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문의 현장을 통해서, 만남의 현장을 통해서, 또 여러분 직장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럼 낫게 될 것이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 이 나병 환자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갑니다. 가는 도중에 다 나아버렸어요. 가다가 자기 나은 걸 안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했어요.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10명 나왔지 않느냐? 나머지 9명 어디 있느냐? 그러면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뭔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얘기한 겁니다. 병든 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지 아니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중학생이 한 명이 환청 들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 현장을 좀 봐야 돼요. 그거는, 목사니까 그런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지 않겠냐 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만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그 현장을 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붙이십니다. 여러분, 현장이 붙여요. 현장이 얼마나 귀신 들린 자가 많은지. 귀신 들리면 갑자기 침 흘리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죠. 옷 벗고 돌아다니고 그런 걸 하는데, 그건 진짜 완전히 미친 정신 질환자고, 정상적인 다 생활하는데 얼마나 시달리는 자가 많은지, 얼마나 정신질환자가 많은지, 얼마나 귀신 들린 자가 많은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원받은 백성도 이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선교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답을 딱 내야 돼요. 아, 복음이 다구나. 구원이 다구나.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와 선교가 다구나. 이 답을요, 내야 돼요. 전도 선교 외에는 중요한 것도 없고 급한 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디서 답을 내야 됩니까? 강단을 통해서. 동시에 뭐요?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요. 확인하시고 답을 내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어가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줬습니까? 생각을 바꾸게 했어요. 대표적인 산상수훈이죠. 복이 뭐냐? 기도가 뭐냐? 어떤 보화가 중요한 거냐? 여러분 말하는 보화가 뭐냐? 설명해 준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다. 성공한 것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에게 생각을 바꿔줬어요. 곧 이스라엘이 멸망받을 건데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축복이냐? 로마의 속국이 돼서 곧 망할 건데 지금 좀 먹고 산다? 그게 축복이냐? 그걸 설명해 준 거예요. 예통한 것이 축복이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축복이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한다 핍박받는 게 축복이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사람들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기도한 게 기도냐 그게? 하나님이 너희한테 있는 게 없는지 뭐가 필요한지 모르냐?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얘기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거 아니면 주신다. 진짜 보화가 뭐냐? 그거 설명해 준 거예요. 우리는요 확인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생각, 왜곡된 사상,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사상, 이념주의 사상 많이 갖고 있어요.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오는데 저는 그걸 언제 느꼈냐니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느낀 거예요. 개척하기 전에는 그냥 부교육자에 있으니까 그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니까 담임 목사들을 만나잖아요.
나이가 어린 분도 있고 많은 분도 있고 뭐 장로님들 뿐만 아니고 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그거 안 지도 그렇게 오래됐지만 그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요 조금 순수했어요. 순진했죠. 얼마큼 세상이 알려주는 이념에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됐어요. 우파 좌파에 갈린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여당 야당이 잡힌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아니 개인적인 취향으로 내가 뭐 여당을 민다 야당을 민다 뭐 좌파를 민다 우파를 민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으면 안 써도 아니 목사라는 위치 성도라는 위치는요 말에 대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죠?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흑백 논리에 잡혀 있는 겁니다. 뭐가 맞고 틀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불신자가 만들어 놓은 논리잖아요. 불신자가 만드는 틀 안에 잡혀 있다는 걸 많이 보게 됐습니다. 한 부분이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한 부분에서요. 그것도 적나라하게요. 우리는 여당, 야당, 좌파, 우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그들 살려야 돼요. 사실 공중권자본자가 정치, 경제 여기에 힘있는 자를 잡고 있잖아요. 그들을 살리지 아니하면은 세계보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여당이고 야당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중권자 잡힌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종교주의 잡힌 자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뭐랍니까 막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막 너무 들떠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 빠지는 얘기했잖아요.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먹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인데 그거 못하겠냐? 너희들 하나님 자인데 그거 못 먹겠냐? 중요한 게 뭐냐? 먹고 자고 싸는 거냐? 아니다. 생명 살리는 그리스도다. 그거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복음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그래요. 모든 현상을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요, 전도와 선교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요,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또 안 바뀌는 거 있죠. 동기. 뭡니까? 육신의 동기. 아니, 잘 먹고 잘 사는 건 동기. 이 딱 제자들이 잡고 있는 거 대부분 가난했잖아요. 마트나 좀 세리 생활 해가지고 경제적인 유익을 누리지 나머지는 다 가난했어요. 어부 생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난하고 못 배웠어요. 신분 전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공해보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알았든 몰랐든 간에 그거 가득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무리 고백해도 엘리야도 보냈고 모세도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남은 거 고백해도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도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겠다 고백을 해도 다른 동기가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마가복음 그 10장 35절을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좌편에 하나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뭐 세상 말로 여의정 좌의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장관이 되게 해주세요. 그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보니까요 사실 누가 그 얘기를 했냐? 베드로, 요한하고 그 야고보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엄마가 와서 얘기한 거예요, 사실상. 엄마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구인지 모르겠는데 와서 얘기한 거예요. 당신 나라 임할 때 왕 될 것 같으니까 왕이 되면은 네 두 아들을 잘 보여주십시오. 한 자리 주십시오. 그것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요? 열받았다고 나와요. 동기가 없었으면 열 안 받아요. 웃었을 거예요. 근데 열받았다고 나와요. 왜? 똑같은 동기를 갖고 있었거든. 들킨 거야, 거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본인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 얘기한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로또 얘기를. 그 청년이 내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자기는 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로또 당첨되면은 내가 90% 내가 성전 건축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더라니까요.
그 제가 얘기했어요. 왜 90%냐? 110%를 들어라. 그게 어려우면 101%라도 들어라. 10억 받으면은 12억을 주는지 1억이 없으면은 10억 1,000만 원을 드려라. 그래 놓고 한번 기도해봐라. 그때 그 친구의 대답은 묵묵부답이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깨달은 건지 황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거고. 그 10%는 내가 뭐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마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동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그릇으로는 하나님 사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하는 것은 유신적으로는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측에 이스라엘이 있는데 그 땅이에요. 영적으로는요, 그리스도가 나실 땅이고 전도와 선교할 땅입니다. 영적 상태가 불신자의 노예가 되어서 먹고 살고 성공하는데 머리에 가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100점 배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바꿔야 되거든요. 동기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이 동기를 바꿉니까? 무엇을 통해서 생각을 바꿉니까? 강단 통해서. 뭘 통해서요? 내가 있는 그 현장 통해서. 뭘 통해서요? 내가 있는 그 만남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제자들의 육신의 동기는 언제서 어디에 박살났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박살났어요. 대제사장이 군인들 데려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칼 들어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렸다니까요. 그때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칼 잡은 자는 칼로 망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기적을 베풀고 뭔가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아무런 힘이 없이 끌려갔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겁났겠죠. 무서웠겠죠. 양심이 있었는지 베드로 따라가다가 조그만 여자 종이 당신 예수님 제자지 않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욕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니까요. 그것도 3번이나. 그것도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다니까, 제자들이요. 그 나중에 확인하잖아요. 시신은 더 많으면 내가 직접 눈으로 안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했잖아요. 그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직접 만져봐라 얘기했잖아요. 그 확인하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낙심만 했으니까. 배신한 것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때문에 낙심을 했든지 이게 뭐냐 이렇게 하고 낙심했는지 몰라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직접 찾아왔어요. 또 베드로는 반가워가지고 또 위통 벗고 수영하고 달려왔는데 아무튼 간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게 한 가지 얘기예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만민에게 가라. 병든 자를 살려라. 낙심자를 살려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전도 선교가 답으로 내는 게 아니고 그게 각인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서 각인돼야 돼요. 뭘 통해서요? 강단 통해서. 뭘 통해서요? 현장과 만남 통해서요. 언약적 집중이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로 답을 내는 겁니다. 언약적 집중이란 무슨 말입니까? 종교 사상이 아닌, 이념 사상이 아닌 올바른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겁니다. 언약 집중이란 게 뭡니까? 내 육신의 동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언약적 집중이란 뭡니까? 참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강단과 현장과 만남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고 언약적 집중이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셨구나. 그 시간표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메시지는 누구나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짧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깁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이 3번에 2번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시대면 어떻게 만듭니까? 당연히 언약적 집중. 그 키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으란 말이 그 말입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예배 드리고 시간 남으면 예배 드리면은요 언약적 집중이 안 돼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하나님이 답을 기분 안 좋을 때 주잖아요. 문제 생길 때 더 많이 준다니까요. 핍박할 때 더 준다니까요. 그때 다 놓쳐보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표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시간표를 맛본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른 거 안 시켰어요. 한 가지만 시켰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같은 말이거든요. 그 얘기만, 그것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 정복과 다스림을 누릴 만한 응답을 이미 얻었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문성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실력과 경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 얘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이 필요해요. 그 능력이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하늘의 정사와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앞에 있는 불신자 건져내야 돼요. 그죠? 그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에 끊임없이 사단은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이거 뛰어넘어야 돼요.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세상의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힘이 없어서 교회 못 나온다. 네, 힘이 없기 때문에 교회 나와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경제가 없어서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없기 때문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걸 안 믿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으면 그 어떤 사람도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일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요, 제한된 지중이 뭡니까? 한 가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요? 성령 충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알 겁니다. 그죠? 또 뭐 육신적인 문제든지가 영적인 문제들이 현장에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경제의 문제든지 있을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도 있을 겁니다.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현장도 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생각하고요. 내가 있는 한 현장을 생각하면서요. 딱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주셔서 복음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사건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니까요. 그게 제한된 집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고요. 한 현장 한 현장 두고요. 그죠? 그거 놓고 기도해도요. 반복된 기도인 거지만 아닙니다. 다르잖아요. 아니 이 사람을 두고 내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람을 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같은 기도입니까? 달라요. 조금 더 깊이 기도하려면요. 성경에 나온 성경 구절도 한번 묵상해 가면서 사도행 1장 8절을 묵상해 가면서 스가랴 4장 6절을 묵상해 가면서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축복을 누렸던 것이 동일하게 이 현장에 이 사람에게도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복잡지 않고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현장, 모든 만남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한 현장 한 현장 생각하면서, 한 사건 한 사건 생각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임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다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제한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놓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할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게 3번의 3번이죠. 선택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동일합니다. 이미 이 응답 받은 사람들이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일어난 환난과 핍박. 벌어졌잖아요. 그거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선택된 집중. 아니, 스데반의 환란으로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 들어와 교회가 생겼네요. 눈치챈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선택된 집중.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록 거기서 사도행전 11장에 나오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거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선교하는 사인을 주시네요. 그거 놓고 같이 집중한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선교사가 파송되다가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 문을 막으시네요. 그거 놓고 기도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게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에베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 복음화 해야 돼. 로마로 가야겠다. 그 사인을 받고 집중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씩 전환점을 만들어 주세요. 선택된 집중은 다른 게 아니라 전환점이에요. 우리가 언약적 집중, 제한된 집중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령 인도라는 단어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을 때부터, 아니 만세전부터 인도하셨고 인도하실 겁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몰라요. 그걸 아는 시점이 어디냐? 정말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신받아지고 우리 숨쉬는까지 알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이 생각할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도 안 쓴다는 얘기를 쓰잖아요. 우리가 몰라요. 알 수 있는 계기는 제한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 선교예요. 거기에 대한 전환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시간표를 보고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이 전환점을 보고 우리는 선택된 집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스템이 선택된 집중은 만들어져요. 그때.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언약적 집중과 제한된 집중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좀 있으면 우리 임지가 취임하는데도 그것도 우리 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분명합니다. 사단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거 징그럽게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임직이라는 거는요, 육신 봤을 때 그냥 있는 사람들 임직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는요, 사도행전 6장의 응답들이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사단은 싫어합니다. 교회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고, 아니 돈 있는 사람이, 아니 몇 사람 그냥 교회당 월세 얻으면 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불신자들이 한 얘기고. 그 하나 세워지는데요,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니 저기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러면 알잖아요. 여기 오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아니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별의별로 와가지고 뭐지 간판을 박살 내지 놓지 않나. 난 단순히 안 봤습니다. 그것도 뭐 교회 없었던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교회 있었던 자리에 왔잖아요. 사단은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그냥 위협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걱정하게 만드는 거죠. 염려하게 만드는 거죠. 중요한 하나님 시스템이 만들어질 때는요, 사단이 공격이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뒤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니까, 길박하니까, 위협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충격받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옵니다. 자, 이런 응답들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초대교회에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키셨고 일으키실 겁니다. 한 주간 성령 충만의 언약 시스템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